네. 여러분도 오래전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앤디라는 사람이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앤디가 수감된 감옥은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쇼생크 감옥이었습니다. 앤디는 거기서 엄한 규율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규율이 심한 감옥에 그곳의 주인인 간수장은 온갖 비리와 욕심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은 앤디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완전 죄인인 그 간수장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고 결백한 앤디는 갇혀 있고 더럽고 추잡한 간수장은 비리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앤디는 언제부턴가 이 광경에 억울해하고 자신의 삶을 억울해하면서 탈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지요. 햇살 쫙 내리쬐는 해변가에서 낚싯배 고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리라. 이 앤디는 세상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우연히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고 간수장의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탈옥을 준비하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내리던 밤에 앤디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수장이 저질렀던 비리와 악행을 폭로하고 유유히 사라지죠. 간수장을 잡으러 온 경찰들이 몰려왔을 때 결국 그는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인상적인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한평생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옥 안에서 작은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브룩스라는 노인이에요. 그는 까마득한 옛날 젊은 시절에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그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감옥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고 감옥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브룩스라는 노인에게는 한평생 살다 보니까 감옥이 제일 편한 곳이었습니다. 한 50년, 60년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룩스는 출소하기 하루 전날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나 죽는다고, 나 여기 살게 해달라고, 이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그대로 나를 내버려 달라고. 감옥의 그 엄격한 규칙과 통제는 어느새 체질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루이스 에런슨의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책에 타키필락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어떤 자극이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반응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극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게 이 반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약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약이 듣다가도 이 약을 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 약에 대한 반응이 약효가 떨어지는 것처럼. 또 예를 들면 향수가 있죠. 그 향수를 처음에 내 코에 갖다 대었을 때는 향기가 아주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향수를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향수인지 스킨인지 또 냄새를 맡는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폭력도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어느새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브룩스에게 있어서, 이게 노인 브룩스에게 있어서 규율과 통제가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감옥에 갔을 때 엄청난 규율과 통제가 얼마나 불편하고 숨막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통제가 편안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감옥은 감옥이고 나와야 할 때가 되면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이지요. 평생 갇혀 살던 노인은 그렇게 나와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60년 만에 일상에 돌아와서 세상에 60년 만에 도시로 나와서 버스를 타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거리를 걸어도 그 마음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오랜 세월 세상이 변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낯선 세상에 홀로 똑 떨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먹고 자는 모든 일상이 어색합니다. 한 번은 이 노인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다가 매니저를 부릅니다.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자꾸 매니저 불러가지고 이거 해도 됩니까? 갔다 와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자꾸 매니저한테 물으니까 나중에는 성 가셔서 그런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브룩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한평생 자유로운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통제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물어보아야 되는 것,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어쩌면 길들여지면 그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브룩스처럼.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완전한 통제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보면 거기에 익숙해서 이게 자유로운 삶인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자유로운 도시로 나왔을 때 이 도시가요, 오히려 자기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브룩스 노인처럼 오히려 그렇게 살던 감옥이 마음이 편한 곳이어서 쇼생크 감옥에 날 그냥 남게 해달라. 아니면 낯설고 좀 불편하지만 자유로운 도시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브룩스는 아무런 통제 없고 감시의 눈길이 없는 일상이 쓸쓸하고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나를 관리하지 않는. 견디다 못한 그는 자신의 방에서 그만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이렇게 메모를 남기죠. 브룩스 여기 다녀가다. 우리는 여기서 영화 속 두 사람의 죽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누릴 수 있었던 간수장의 죽음과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노인 브룩스의 죽음.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최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간수장은 자유로웠지만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룩스는 한평생 갇혀있던 감옥을 나왔어도 그는 여전히 규칙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둘 다 욕망과 규칙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욕망 속에서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 간수장처럼 이게 내가 자유로운 삶이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내 마음껏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건드려지는 순간, 그 규칙이 깨어지는 순간, 그 욕망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쓸쓸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베드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베드로 역시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역시 뼛속 깊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는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세상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해라. 율법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때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앞에 12절 말씀 보니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의 행동에 성경이 주목합니다. 두려워하다, 떠나다, 물러가다. 그냥 잠깐 자리를 좀 비울게 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처럼 슬금슬금 물러나더니 냅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지금 밥 먹고 있는 거를 유대인들이 보면 어쩌나?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보면 어쩌나? 하면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당시 사도 중에 수장이던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큰 파장을 불러올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을 배우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흔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자리를 떠나야 되나?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죠.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영향받고 율법을 따라 움직인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나 아직도 그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를 알게 모르게 통제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메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무언가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율법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야 할 그가 율법이라는 올무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참 인상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도 살고 팔레스타인들도 살고 함께 모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 이렇게 섞여 살아도 사는 동네가 다르대요. 사는 동네가. 여기는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고 여기는 팔레스타인들만 사는 곳이고 같은 시인데도 타고 다니는 버스도 다르대요. 유대인들 타는 버스가 있고 팔레스타인들이 타는 버스가 따로 있대요. 그렇게 복작복작하면서 같이 살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매여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통제, 그런 규칙,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자기를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나 율법 혹은 자기 신념에 길들여지고 갇히게 되면 자유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지금도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별로 아쉬울 것도 없어.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가서 한 성도님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고민을 하더니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도 아프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집도 내 집이고 빚진 것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나 부처님께 기도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기도의 제목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빨리 지금 당장의 이 문제 빨리 해결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의 기도 제목이라면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이곳에 이 나라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생의 찰나와도 같은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하고 값진 인생에 아름답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필요들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사는 자로서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굴레,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생이라는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육신이라는 감옥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생에서의 지식은 너무나 낮은 것이고 너무나 이 아래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구나.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영광이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고생스럽지 않은 영광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고, 내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영광을 얻는다? 그런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간수장과 브룩스라는 노인을 두 명의 죽은 사람, 브룩스와 간수장의 노인을 두 명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쇼생크 탈출에서 이 두 사람과 대조가 되는 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앤디. 자신의 결백 때문에 자유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자유를 얻어낸 사람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앤디처럼 탈옥을 해도 되느냐? 그렇다고 야 정말 탈옥해서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사회가 그렇지 않고 현실이 그렇지 않고 시스템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갇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또 탈옥한다는 것은 합법적이지가 않잖아요.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영화 속의 앤디 역시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참 저런 놀라운 드라마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만족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충동이 있죠. 욕망이 있습니다. 내 삶의 굴레를 다 털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굴레를 확 벗어나서 다 내려놓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저 자연 속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레드라는 사람이에요. 레드. 이 앤디의 친구 흑인 레드. 이 레드는 젊은 시절에 혈기로 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모범수로 살았지만 매번 석방 심사를 하기만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심사관이 묻죠. 와서 당신은 이제 교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레드가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럼요. 제가 변화됐죠. 지금 여기서 산 지가 얼만데요. 저는 달라졌어요. 나가면 정말 착하게 살 거예요. 저 신실하게 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두 손 모아서 막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심사관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늙음하기 이제 레드를 그날도 또다시 불러서 심사관이 묻습니다. 묻는 질문은 지난해에 했던 질문, 10년 전에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당신은 이제 교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신은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늘 하는 질문이. 그런데 이번에 레드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당신들 월급 받으면서 자꾸 나한테 와서 교화되었냐고 묻는데 교화되었냐고? 그게 무슨 의미지? 그래,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죄를 지었지. 그리고 한평생 감옥에 살았어. 그 친구는 이제 여기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내 시간 뺏지 말고 그만 나가주지. 그래, 젊은 날 혈기로 죄 지어서 감옥에 온 친구, 그 친구는 여기에 없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내 시간 뺏지 말고 나가라고. 초연해졌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다 사라진 그때, 어쩌면 과거의 젊음을 보상받고 싶은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은 어떤 날, 레드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만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드디어 석방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감옥이든 일상이든 레드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레드는 정말 해변에서 바람 펄럭이는 난방을 입고 낚싯배 고치고 있고, 앤디가 고치고 있고, 레드가 이것을 찾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같은 세상을 살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옥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수장과 브룩스, 그리고 앤디와 레드. 여러분은 4명의 인물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자유를 찾은 주인공 앤디와 레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앤디는 자신의 환경을 깨고 생명을 건 모험으로 자유를 찾습니다. 극단적인 거죠. 사회 시스템을 다 깨뜨리고 자기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탈옥수라는 뒷맛을 남겨요. 그런가 하면 레드는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어요.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지만 이미 오랜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앤디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합법적인 자유를 얻으나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 40이 넘어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주 늦게 교사가 되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정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젊을 때는 놀기는 좋은데 돈이 없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놀 수는 있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두 가지의 모순, 환경도 되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으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다 누리지를 못하더라.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레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 젊은 열정을 불태워서 자유롭게 살자니 내가 사는 환경이 여의치를 못하고 그렇다고 자유가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자니, 욕심을 버리자니 이 좋은 세월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유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 안에서 언제 올지 모를 자유를 기다릴 것인가? 주인공 앤디는 내 삶의 자리를 깨뜨리고 배반하면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 앤디처럼 내 삶의 형편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함께 죽은 자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지불된 겁니다. 죽은 것.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모순이 있어요. 육체라는 말은 육체라는 감옥으로 제한된 감옥이라고 의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것은 이라는 말은 보다 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난 후에야 아무런 꿈과 희망도 사라진 그때에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한 세월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육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삶의 모순을 해결해주는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살자니 이게 걸리고, 자유가 오기를 기다리자니 한 세월 다 가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순간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신념은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지요.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차이예요. 같은 믿음의 요소로 보이지만 신념이든 믿음이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언젠가 미국에서 그 57세의 나이로 빌 코너라는 사람, 세인 빌 코너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대륙의 종단을 했대요. 자전거로. 미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위에서 종단을 했답니다. 그가 달린 거리가 4,000km였대요. 한반도의 4배에 해당하는. 그가 이 먼 길을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1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사고로. 딸이 죽었습니다. 이 딸이 죽으면서 자기 심장을 잭 주니어라는 청년에게 이식을 해줍니다. 아버지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자기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청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겁니다. 그 청년 안에 살아있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딸의 심장은 그 청년의 가슴에 아직도 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 심장 소리가 듣고 싶어서 4,000km를 자전거를 타고 미 대륙을 종단에 내려와서 청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딸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록 딸은 떠났으나 누군가의 심장에서 다시 뛰고 있는 자기 딸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먼 길을 달려서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사는 사람의 비전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다.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 놀라운 생명이 위대한 사랑으로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고 비록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슴에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 가슴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다면, 그 고동치는 소리를 느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요. 어디엔가 걸려야 하고, 어디엔가 매여 있어야 하고, 어디엔가 갇혀 있어야 하고, 어떤 신념에 눌려 살아야 하는 형편이에요.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육신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엔가 매여 살아야 하고 어느 굴레엔가 쉽게 깨트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 그러나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는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육신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을 위하여서 나의 육신을 주셨구나. 나를 지금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내 삶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얻은 자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가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만이 내 몸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